우리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에레미야 21장입니다. 우리 8절 한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왜 복음을 강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서요. 그리고 또 계속 뿌리 내리면서 저희 인생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으로 뭔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간 이해가 딱 생기더라고요. 복음을 알아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넓게 보는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알아가니까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막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구나. 저 사람에게 참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옛날에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좁았어요. 왜냐? 사람 보는 눈도 제가 이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모습으로 사람을 좁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가지니까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전적 타락한 존재로 출생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사탄에게 잡혀 있구나. 사탄에게 속고 있지. 응? 그렇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저 사람을 이런데 저런데 말할 것이 없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영적 전쟁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딱 생기느냐면 나를 이해하게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또 내 자신을 내가 점점 이해하는데, 내 자신에게는 넓게 보는 게 아니고 아주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의 속속들이 깊은 거.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몰라. 근데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깊은 상처, 영적 문제, 남이 모르는 나만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그냥 너그럽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는 점점 깊게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은 넓게 보면서 나는 깊게 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면 그게 나에게 굉장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게 그러면서 자꾸 내가 소중한 것을 알면서 동시에 겸손해지죠.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알아가면 겸손하라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지죠.
점점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어떤 부분이 딱 눈이 열리냐면 아,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일이 안 풀렸는가 알면서 이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되죠.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 때문에 우리 가문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그러면 복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맞는 말이죠. 이 사단의 세력이 강한 자구나. 이 강한 자가 우리 가문을 완전히 붙잡고 있었구나. 왜? 가문 대대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뭐 세상 풍습 따라서 제가 어릴 때 겪은 거예요. 풍습 따라서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사만 가려고 해도 팥죽 끓여서 붓고 뭐 요강을 미리 갔다가 이사 가기 전에 갔다가 놓고 저희 아버님은 꽹과리 상수였어요. 상수에. 항상 그 동네에서 꽹과리를 앞장서서 치고 다녔거든요. 그게 다 꽹과리 치면서 이 풍악놀이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다 그 귀신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거든요. 이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강한 자가 꺾여야 되는구나. 강한 자가 일이 안 되게 하는구나. 강한 자가 모든 문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문을. 그러니까 축복도 없고, 그렇죠. 행복도 없고, 건강도 없고, 경제도 어렵고, 이게 모든 분들이 그 문을 딱 가로막고 있는 놈이 사단이라. 우리 집안 아랫목에 딱 줄이를 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문 한씨 가문 대대로 이놈이 영광을 받아먹는 거라. 그러니까 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아니더라. 부모가 무능해서 그게 아니더라. 왜 무능하게 그렇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부모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배후에서 사단의 세력이 딱 붙잡고 있음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은 벌써 알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기 전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벌써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능 주지 않으면 절대 전도 안 되거든. 전도가 안 돼요. 이 전도가 왜 안 되냐?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놈이 있거든요.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게 무너져야 전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봐도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능. 그러니까 자꾸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능을 준다는 말을 했을까? 왜요? 그냥 우리 인간끼리만 살아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임금이 있잖아. 세상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인생들을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을 뜨고 잘 보면서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틀린 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왜요?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고칠 부분은 고친다고요. 누구 땜시라 할 거 없어요. 나 땜시 그래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예? 저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다니까요.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상하니까 나를 치유하려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답나지, 그렇지 않으면 답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하잖아요. 저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네 자신을 먼저 고쳐라.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그게 보이는 순간부터 치유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넓게 상대방을 보고 내 자신은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응답을 보내는데 바사 국군이 딱 방해합니다. 그래서 언제 응답이 오냐? 21일 만에 옵니다. 이게 기도 응답도 방해예요. 사탄이 이렇게 방해한다니까요. 영안을 뜨고 딱 보라니까요. 인생이 뭐가 안 풀린다.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하는 일만 안 된다. 꺾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단 말이죠. 무서워한단 말이죠. 이 예수의 이름 아니고는 사탄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고 구원의 길을 계속거리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 보따리 싼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교회와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릴까? 말씀 소매치기 범위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19절에 가서 보면 말씀을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씀만 들어가면 사는데 말씀을 막고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자녀 배우의 역사를 흑암의 권세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부모 속에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무너질지어다. 왜냐?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가서 보면 한 지역을 담당하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 사탄이요. 조직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방해한다니까요. 영적 조직이 있어요. 2,000마리 귀신 들린 이 청년이요. 옷을 벗고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힘이 세냐. 2,000마리 귀신 들리니까 쇠고랑을 메워놔야 쇠고랑을 끌어버려. 그러면서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자. 예수님을 딱 알아봐요. 예수님, 나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왜? 이 지역을 담당하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봐도요, 사단의 위 이런 말하죠. 사단의 회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그들은 모여서 굉장히 회의도 하고요. 그들은 다 지위 계통이 탁탁탁탁탁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다 귀신 쫄개들을 포진시켜가지고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약점을 딱 보고 있고 한 가문을 딱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내 생각을 틈타고 내 말을 틈타고 내 마음속에 이 사탄이
엿보고 있음에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백날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 왜요? 강한 자가 꺾게 해야 돼요. 꺾는 길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려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힘을 가진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돼. 그렇게 해보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온다고 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엄청난 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 그러면 호감이 무너지게 되죠. 내가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알기만 해도 이러면 도망갑니다. 이게요. 벌써 안 나니까. 내가 영적 실체인 사탄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승리해요. 사탄이 내 약점을 타고 오는구나 딱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계속해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24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야 돼요. 계속 이 사탄이구나. 어떤 생각이 다 이상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남이 좀 미운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남이 자꾸 싫어져. 이거 사탄의 역사거든.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무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펑펑 당하고 누구 땜질하고 열받고 막 입을 뒤집어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 다 걸려든 겁니다. 마귀는 틈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운다니까. 정치인들 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들 자칫 잘못하면 직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전부 육이라 육신적인 싸움만 팡팡하고 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탄의 실체하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 속에 계속 24시 영적 전쟁해야 돼요. 왜요? 사탄은 어디 나와 관계없이 멀리 떠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왈라 들락달락한다니까요. 내 생각 속에 들락달락.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교회 안에 중직자인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에 어떻게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잖아요. 저는 보면 알거든요. 저건 사단이 가득하구나.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에 보니까 사단이 가득하구나. 성령이 가득한 게 아니라 사탄이 가득하고만. 왜요? 돌에 잡혔어. 사탄이 가득한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왜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신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훈련을 왜 해야 됩니까? 왜 후대들에게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고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니까. 이게 사람이 지혜가 어두워지고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도요. 다 이 사탄의 영향이 있어요. 이게요. 근데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요. 분별력이 다 옵니다. 사람이. 분별이 와요. 사람 보면은요. 멀쩡한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야, 사람 진짜 분별력 하나도 없네. 아니 어쩌면 저렇게 분별력이 없지? 네? 분별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보이스피싱이 분별력이 없어.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지. 안 되게 돼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왜? 인간관계 속에 분별력이 없으면 막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데 지금 막 해대죠. 막 말을 합니다. 해놓고 그걸 어떻게 주워 담어.
어째서 닮잖아. 그러면 사람이 우습게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고 이 말은 안 해야지. 내가 이것은 결정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건 선택하지 마. 이게 분별력이 있다고 오잖아요. 분별력이요. 그게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분별력도요. 인간들이 다 이 사탄에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냥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별력이 다 오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저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별력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 터지기도 하면서 분별력이 오더라니까요,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남에게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 축복이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게 복이더라니까요. 왜냐?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안 해줬으면 내가 내 자신을 못 본다니까. 못 봐요. 못 보면 평생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사탄에게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에게 막 날카롭게 막 지적하고 막 뭐라고 할 수 있지요. 누가? 그게요.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해 보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고치라고. 그러니까 지나면서 기도해 보니까 그분께 감사하더라고. 감사해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미운 사람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야 돼. 뿌리가요. 참,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고요. 구원의 길을 계속 뭐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질병이 왔다. 계속해서 그분이 복음만 계속 듣고 녹취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계속 그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분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요. 지난주에 내 이야기 힘든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노트에다가 계속해서 그 의미를 알고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기록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복음의 능력 굉장하구나. 굉장하구나. 그냥 우리는 숙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사실로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나의 구원의 길. 이게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견고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라. 구원의 길. 준비를 하되 온유하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감사하면서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왜 복음을 강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병든 자나 제자에게 구원의 길을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나의 구원의 길로 각인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심의 뜻이 하늘의 세움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심에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